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비 내려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게 하시고 그 살롬을 맛보았기에 주님 얼굴 더 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9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해야 되니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주인 아비멜렉을 심판해야 되고 그 일에 동조했던 지역주의와 헬런주의에 묶여서 같이 동조했던 그 애갓집 동네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니까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사 그들이 서로 분쟁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게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선동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가알 그 일행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41절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즉 세겜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아마 근처에 거주하고 그 지역 책임자였던 서불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서 세겜 땅에 거주하기 못하겠으니 이제는 원래 세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쪽에 와가지고 선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왜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차라리 세겜 그 선조 조상을 섬겨야지. 막 이렇게 충동질하면서 어싸싸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한 거. 이 모든 분쟁하고 싸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42절에 이튿날 아비멜렉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조금 안심했던 것 같아요. 백성이 밭으로 일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 아비멜렉은 그냥 두지 않지요. 왜? 그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났으니까. 43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밭에 일하러 나오는 것을 보고 이들은 싸우러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봐 하면서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44절 봅니다.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결국은 세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 아비멜렉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악을 행했던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왜? 지역주의에 젖어서 헤론주의에 젖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같이 힘을 합했고 자기 신전에 있는 돈까지 죽이면서 불량한 자들을 사기한 그 나쁜 죄에 대한 심판이죠. 쉽게 말해서.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세겜성을 쳐서 마침내는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아루마에서 거주하면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동태를 살핀 것이지 점령하지 않기 위해서 서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세겜 사는 사람이 오판하고 밭에 나와서 일하다가 공격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을 종일토록 쳐더라. 아주 잔인하게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니 그 성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 땅에 소금을 뿌려서 여러분 소금을 뿌리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 성을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그 어떤 원한 같은 것이 있죠. 또 잔인함 같은 것이 있죠. 그쪽 동네가 자기 외갓집 동네예요. 그죠? 자기 외가 친척들이 사는 동네예요. 자기를 지지해 줬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가알이라는 성동꾼하고 같이 으쌰싸해가지고 자기에게 반역하니까 그 성을 점령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을 헐어버리고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성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땅도 사용할 수 없게끔 소금 땅을 뿌리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아비멜렉이 잔인하게 그 성을 멸했지만 소금 땅을 뿌려서 저주의 땅으로 만들었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세겜 땅에서 악한 일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들이 악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의 대원리는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죠? 악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 성을 다 헐어버리니까 세겜 망대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버리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있는 보루라고 하는 것은 좀 엄밀한 지하 장소나 동굴 뭐 이걸 다른 여러 번의 성경은 은신처 또는 요새로 번역하는 NIV 성경에는 은신처 또 리빙 바이블에는 또 다른 어떤 거기서 은신처로 번역했죠. 그 다음에 NIV 성경에는 요새로 번역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1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지하 동굴이나 밀실일 것이다. 그러면 신전에서 지하 동굴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은 뭐죠? 거기서 엄란한 행동을 했거나 거기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종교 의식을 행했던 지하 장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하 장소도 심판해야 되겠죠. 그죠? 세겜망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더라? 우상 숭배의 신전, 보루, 지하 동굴로 들어가더라. 근데 거기는 1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장소더라.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는데 아마 그들은 종교 행위로 자기들 신 앞에 엄란한 짓도 했으니까 그 신전의 보루, 엄밀한 장소를 하나님 또 심판하셔야 되겠죠. 자, 47절 보십시오. 47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지매 그들이 그 신전 지하 동굴로 피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아비멜렉은 그 동굴에 들어가서 지하 밀실에 들어가서 그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 갇혀 있으니까 바깥에서 불을 피워서 연기로 질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도 나쁜 지혜가 있죠. 그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도 너희들도 나처럼 전부 다 나뭇가지를 준비하라. 그래서 나와 같이 행하라. 왜? 가서 불을 질러서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질식해서 죽이려고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치고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아까 지하 밀실 장소 그 위에,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1000명이 지금 숨어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기들 신 앞에서 엄란한 행위를 했을 그 종교의식이 행했던 그 장소에 놓고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질식해서 다 죽이겠다는 작전에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 가까이나 그 장소에 죽이더라. 악인들은 참 잔인해요. 이 악인들의 잔인함조차도 하나님은 심판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악인의 손을 빌어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악행을 행한 사람들을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치 지도자나 또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나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나쁜 지도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그죠? 1000명이나 그 동굴에 갇혀서 연기에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그것도 점령하더라. 아마 이 데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자기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점령하고 죽이는 악을 더. 이게 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악을 쌓는 거예요. 악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심판받으려고 악한 일을 더하고 있는 아주 나쁜 모습이죠. 그죠? 자기는 승리해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 보면 네가 또 죄를 쌓고 있구나. 네가 또 악을 쌓고 있구나. 네가 또 심판받을 거리를 더 모으고 있구나. 이것이 50절에 연결된 모습이기도 하죠. 51절 중입니다. 그 성읍 중에, 즉 데베스 성읍 중에도 경관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자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 앞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살라. 저기서도 신전에 보루에 불을 놔서 그들을 다 죽였듯이 너희들이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그럼 내가 이 망대 불을 쌀라서 이 망대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불사르려고 하더니, 자 53절에 이때 하나님이 더불어 시대 때 한 여인 야엘을 사용해서 그 시스라 장군을 죽여버리듯이 오늘 이 악인도 이 데베스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사용해서 맷돌을 던져서 이 아벤밀렉을 죽여버리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마치 드보라 시대 때 야엘처럼 시스라 장군을 죽였듯이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아비멜렉 머리로 내려 던지니까 거의 두개골이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54절에 아비멜렉이 그래도 자기가 왕이잖아요.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죽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불러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 그를 죽였다 할까? 그것이 난 창피스럽다. 잘못된 자존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이것조차도 심판하는 그 방법으로 그 마음, 그 잘못된 자존심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그를 심판에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 아비멜렉 그도 죽은지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보십시오. 아비멜렉 사람과 세겜 사람이 싸우게 하고 그 세겜 사람을 아비멜렉이라는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게 만들고 또 데베셋 지역까지 쫓아오니까 한 여인을 사용해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를 두개골을 부숴버리니까 그것이 스스로 창피해서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또 심판하시다는 것이죠.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더라. 결국 하나님은 세겜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 아비멜렉을 사용해서 심판하시고 또 이 아비멜렉 왕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니까 데베셋 지역으로 쫓아와서 망대 밑에 선 것을 보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6절과 57절 우리 오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할렐루야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로 싸우게 하고 그 악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이고 마지막에 그 악인도 하나님이 방법으로 심판하셨다. 어떤 일?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더라.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그들의 악행은 뭐죠? 지역주의에 처져서 헬련주의에 처져서 자기 헬렬이라고 자기 형제라고 아비멜렉을 왕을 세우는 일에 동조하고 신전에 있는 돈까지 주면서 불량배를 사게 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70명의 형제를 죽인 일에 가담했던 그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할렐루야 하면 여룹바의 아들 요담의 주죠. 살아남은 70명 형제 중에서 살아남은 그 막내 아들이 있었죠. 그죠? 포도나무도 감사하고 무화과나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있는데 저 가시나무만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그늘에 피하라고 했는 저 아비멜렉을 어찌 그대로 살려둘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진실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세겜 사람들아 살펴라라고 그랬죠. 그죠? 그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57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일은 뭐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행을 심판으로 갚으신다. 우리에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복을 누리는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악을 심고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오늘 아비멜렉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일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한지를 보면 오늘 우리 선택과 결정,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역주의에도 쳐주면 안 되고 혈연주의에도 쳐주면 안 되고 내가 어느 학교 동문이라고 그 학문 동문 그런 것도 쳐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만 해야지, 말씀에서 원하는 사람을 살아야지, 이렇게 지역주의에 빠지고 혈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형제인 자기 혈연인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에 앞장섰던 세겜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쁜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로 오늘 보게 하신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날마다 이어가라.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들이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에 따라서 내 삶에 복이 있을 것인지,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시고 말씀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선을 심고 사람에게도 선행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고래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악을 심으면 안 된다. 선을 심어야 된다. 선을 심고 복을 거두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도 사람에게도 선한 행실들을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거두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초명하여 주시고 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더라.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더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